자, 오늘 열왕기상 말씀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솔로몬 왕의 그 가장 빛나던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그 영광의 정점에서 어떻게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성전 봉헌식인데요.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빽빽하게 들어차서 제사장들조차 제대로 서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한 바로 그 순간에 파멸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가장 위대한 성공의 순간에 어떻게 실패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었는지,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열왕기상 8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8장에는 성전 봉헌식의 아주 상세한 내용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자 눈에 보이는 영광의 구름이 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이건 뭐랄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기쁘게 받았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것과 같은 아주 분명한 사인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엄청난 업적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의 기도로 넘어가 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기도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봉헌 기도에 성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보실 수 없는데 제가 지은 이 작은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습니까? 이 말은즉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약속의 장소, 하나의 연결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관계를 위한 장소로 설계된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죠.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영광스러운 봉헌식이 끝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요. 이게 그냥 무조건적인 칭찬과 축복만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무서운 경고도 함께 주십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떠나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요. 축복은 결코 무조건적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순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화려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바로 그것이 성전의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왕국은 계속해서 번영하고 확장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표면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로왕 히람과의 땅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서 히람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건축 사업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의 딸을 위해 따로 궁전을 지어주는 등 점점 이방 동맹의 영향력이 커져만 갔죠. 이런 정책들이 당장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결국 미래의 불만과 영적인 타협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0장으로 가면 솔로몬의 명성과 부는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의 지혜는 온 세상에 알려져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한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방의 통치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는 또 어떻고요? 매년 걷어들이는 금의 양이 무려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가 앉았던 상하보좌는 세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화려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10장에서 단순히 솔로몬이 이렇게 부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광의 이면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신명기 17장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을 미리 아시고 왕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왕에게 세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첫째,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둘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셋째, 우상숭배로 이끌 수 있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두지 말 것. 그런데 솔로몬의 현실은 어땠죠? 이 세 가지 금령을 모두, 그것도 아주 보란듯이 정면으로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성공, 외적인 번영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사실.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돌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축복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